우리 오늘 함께 볼 공과 교회의 3대 속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교회의 3대 속성 가운데서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공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성에 살펴보기 앞섰어요. 혹시 지난 시간에 교회의 3대 속성이 앞에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통일성, 거룩성 있고, 오늘 바로 마지막 시간으로 이 교회의 3대 속성으로 공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에서 발견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동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계신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곳을 바로 공동성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그가 근본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거룩한 가족이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 저기 다른 교회 성도 이렇게 구분 짓는 의미가 공동성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형성된 것을 바로 공동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성도 간의 비유를 가족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그의 교회와 성도는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옆에 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 또한 성경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회가 큰 가족을 가진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동성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세 번째로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각 시대에 속해 살았던 모든 성도들, 곧 시대와 인종과 나라와 신분과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도라면 모두 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공동성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성령으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교회의 구분 상관없이 이단이 아니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해 있는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 신자라고 한다면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교회의 일원이라고도 한 교회의 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모인 거룩한 공동적 교회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밑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영어의 처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어 교회를 나타내는 영어의 처치라는 이 뜻이요. 뭐 스코틀랜드어, 독일어 또 있지만은 그 밑에 보시면 헬라어의 큐리아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주께 속한 주의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이 교회의 공동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요, 그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네모칸을 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요즘 시대에 갑자기 성행했던 그런 교회관을 나타내는 사상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미 옛날 시대, 초대교회 시대부터 쭉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을 하자면은 자신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성으로 볼 때 교회 건물 안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신앙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참된 그런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 말세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의 성향이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싫어하고 교회에 속해서 구속받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교회도 필요하고 또 오늘 살펴보았듯이 그 공동성을 가진 무형교회 또한 그 교회의 속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다 한쪽으로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교회로 치중이 되면요, 이게 오늘 본 것처럼 무교회주의로 빠져들 수가 있고요. 또 유형교회로 치중이 된다면 그 교회 자체에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로마의 카톨릭과 이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치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 개인 자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자체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도 세워질 수 있지만 또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설립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이런 교회의 속성 또 이렇게를 올바로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또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무교회주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갈수록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다음은 교회의 공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맞는 것은 1번 우리 교회의 공동성은 다른 말로 보편성 혹은 우주성이라고도 한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오늘 공과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공동성이라는 의미가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유니버셜, 우주적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 우주성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1번은 예, 맞는 것입니다. 또 2번은요.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무형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유형교회에서만 발견되는 속성이다. 예, 왜 틀렸죠? 예,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에서도 발견되는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무형교회에서 발견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거룩한 가족이라는 의미이다. 예, 맞습니다. 5번에는요. 성경에서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 중에 예배당을 크게 지은 교회가 많이 있다는 말이다. 네, 딱 읽어도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은 성경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큰 가족을 가진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 큰 가족을 가진 공동체 맞습니다. 7번에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없이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 아주 틀린 말입니다. 8번에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각 시대에 속해 살았던 모든 성도들, 곧 시대와 인종과 나라와 신분과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도라면 모두 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 맞습니다. 9번에 교회는 주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예, 맞고요. 또 10번에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개인 생활이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 물론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지만 개인 생활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11번에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도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생활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예, 맞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와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에는요. 무교회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맞는 것은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회주의는 무형교회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다. 네, 가위 틀렸습니다. 무형교회만을 중시한 결과 나오게 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교회주의는 독선적 신비주의 등은 교회의 공동체적 의미를 무시하는 잘못된 사상이다. 예, 맞습니다. 3번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이들은 영국의 퀘이커 교도와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이다. 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 맞는 말이고요. 또 4번에 무교회주의는 최근에 생긴 사상이다. 예, 최근에 생긴 사상이 아닙니다. 5번에 참된 교회는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유형교회만을 주장한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왔고 무형교회만을 중시한 결과 무교회주의의 신비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예, 맞고요. 6번에 무교회주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네. 또 7번에 성경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으므로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시고요. 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